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가운데 입춘, 봄이 왔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수, 경칩 그런 절기를 따라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농사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돼 가지고 국가 경제가 이제 IT 그러한 산업들이 주축이 되고 경제 대국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인구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눈이 오고 춥고 길이 미끄럽고 그랬던 것 같은데 눈도 다 녹아버리고 바람이 봄바람을 느끼는 그러한 따뜻한 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봄이 오면은 부지런한 농부들은 이제 파종할 준비를 하고 1년 농사 계획을 진행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트랙터 소리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농가 이 밭에 이 비료 그다음에 거름을 계속 주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이런 농부의 손길들을 우린 이곳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특별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1000평가량의 밭이 있습니다. 저 밭을 농사 짓는 이 분이 아랫동네에 사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밭이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은 여름에도 꼭 식물을 꽃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잡초가 없이 깨끗합니다. 가을에 소출을 보면은 어느 곳보다 더 탐스럽고 그리고 가치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산골에 오니까 주변에 땅들이 많이 이렇게 놀고 있기도 하고 또 개간을 하면은 얼마든지 꽃을 심든지 약용식물을 심든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구기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표고버섯을 여기 농사를 좀 지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농사라는 걸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표고버섯이 어떤 건가 하고 알아봤어요.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뜯어먹는 상추같이 심어놓고 한 2달 있으면은 나서 뜯어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나무를 준비해서 그걸 또
가공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표고 종자를 넣고 그러고 또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래 비누로 덮어놨다가 물을 계속 줬다가 한 3개월 후에 다시 그늘진 곳에 놔놓고 채양을 치고 계속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 3개월 있어서 이게 버섯이 나오면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는데 당해낸 데는 안 나오고 1년을 묵혀야지 이제 버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고가 좋은 건 알지만은 그거 먹자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것도 1년을 기다려서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나오니까요. 봄에 하면 다음 해 가을에 이제 소출이 있다니까. 난 그건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래 동네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가끔 나오는 그 자매가 있는데 버섯을 그때 자기는 누가 이제 그걸 해줘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해줘가지고 버섯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농사가 잘 지었다고 한번 이래 먹어보시라고 이래 한 바구니를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이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키워서 먹는 이 버섯이 받아 먹으면서도 고맙기도 하지만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년 6개월 전에 1년 6개월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고를 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 삼아. 뭐 그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한 바구니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해에 아랫마을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이 목사님 자기도 이제 버섯이 한 5년 정도나 5, 6년 정도 지나면 나무를 다 이제 또 폐기하고 새로운 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버섯 나무를 좀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자기가 살 때 같이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같이 해서 버섯을 하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이 잣나무 그늘 밑에다가 해놓으면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표고버섯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쭉 한 번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2년 전에 처음에 와서 그 느꼈던 이거 오래 걸리고 힘들고 관리하기도 이거 어려운데 하고 아예 포기했던 마음하고 2년 정도 이래 지나서 이제 새롭게 버섯을 농사진 거 먹어보고 또 이 땅하고 좀 뭐 친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약간의 수고와 그리고 그 투자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내년 가을이면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버섯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가치가 커지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이제 참나무 3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30개가 지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종자를 넣고 뭐 설치를 하고 하겠죠. 그게 힘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후에 얻을 그 소출, 그것이 한 5년 정도 계속 소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걸 뭐 팔아서 가게에 보태는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에 대하여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적인 판단이 오는 겁니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의 소출을 얻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소출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소출이 없는 분들은 가을에 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에 봄에 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을에 소출이 없습니다. 가을에 소출이 풍성한 사람들은 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소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느냐를 우리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없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어떤 풍성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아예 또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대화를 해볼 때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평안함이 없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열매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열매는커녕 가시덤불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들이 살았던 삶 가운데서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살으신 분들이 이제 70대, 이제 그렇게 70대 후반, 80대까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앞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사람,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하죠. 제가 살아갈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에 보릿고개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았습니다마는 도시의 그 빈민들의 이 삶의 현상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시는 그래도 시골의 보릿고개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이런 시기죠. 지금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
이를 이제 보릿고기라 그러는데, 그런데 보릿고기를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가운데 충분하게 산을 개간하고 몹쓸 땅들도 개간하고 땅에 빈틈 하나 없이 뭐 소 심어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그 양식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충분히 먹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한 환경에서도 그 가을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보릿고기를 준비하면서 땅을 갈고 개간하여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밭에 있는 작물과 논에 있는 이 벼들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밭을 논을 가꾼 사람에게 땅은 소출을 주는 겁니다. 이 농사 혹은 전원 생활은 잡초와의 전쟁이다 하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마당에 잔디를 심고 해놓고 나중엔 다 잔디를 다 파내고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덮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바람에 날라와 가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 아랫동네 사는 어느 그 은퇴하신 교수 부부가 집을 잘 짓고 잔디 마당을 100평 이상을 갖다가 가꾸어 놓고 한 5년 지나니까요, 이 관절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하도 잡초를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한쪽 뽑아놓고 쭉 지나가고 나면 뒤에 또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다 엎어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걸 쫙 깔아버리는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농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바람에 휘날리는 수많은 이 잡초 씨앗들이 봄이 되면은 다 그 빈 땅에 자리 잡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가꾸지 않으면은 이 잡초는 뿌리가 내리고, 그 잡초를 또한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음 해가 되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잡초들이 온 들판을 덮어버립니다. 나무도요,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가히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좋은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키우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는 나무들이 있어. 산에 가면은 소나무도 물론 많이 나지만 아카시아 나무, 뭐 잡초, 특히 이 복분자처럼 생긴 가시나무 이런 것들, 그 세력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밭에 가면, 어떤 사람의 그 과수원에 가면은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이 잡목이 하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런 곳에서는 소출이 많죠.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은 놀고 편하게 지낼 때에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수고로움으로 그곳을 가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그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심기를 잘못 심었구나. 심은 것이 없구나. 심기를 잡초를 심거나 심기를 잡목을 심었거나 아니면 심기를 제대로 심었는데 가꾸지 않았거나 물을 주지 않았거나 수고하지 않았거나 그 차이에 의해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만 40년이 지나고 41년째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41년을 지나오면서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처럼 지나온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원수가 공격하는 자리도 있었고 사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셨고 그 잔이 넘칠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거나 아쉬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환경적으로 풍요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아니하고 병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따랐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엄청 달랐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감사했던 사람은 그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가면은 한 달도 안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한 세대를 이제 이 성경의 한 세대를 약 40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꾸는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비겁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다가 그만두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에게 때가 되면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만 기다린다.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씨앗을 믿음 안에 뿌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그 씨앗의 첫째가 감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또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투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하루를 더 사는 것에 대하여,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할 겁니다. 그 하루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 살이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모든 환경이, 오늘 이 순간의 환경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감사를 많이 심어보세요. 우리에게 불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피해 나가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발부동을 치는 순간 계속 그곳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쪽에 불행이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그런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만 계속 쳐다보면서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빠져나가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 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문을 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문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저 애국 군대에게 다 죽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001%랄지라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서 역사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문을 바라보느냐. 저는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좀 더 많은 전투를 하고 조금 더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평균치를 볼 때 저보다 더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은 평균치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좌절하는 그러한 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배워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안에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미리 감사되어지는 기쁨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심느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심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열매가 없어 어렵습니까? 열매를 기대만 하면서 지금 절망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에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따름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충실히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약속을 현실로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안에 41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41년을 살면서 이 말씀이 이 봄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농부들이 저렇게 씨를 뿌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를 뿌리기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렸는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다가 말아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은 많은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표고버섯을 2년 전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종자를 심었다면 아마 올해는 우리는 풍성하게 그 버섯을 나누었을 겁니다. 이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여기 버섯 좀 키우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셔서 키우세요. 네가 키우세요. 그런데 내가 안 키웠기 때문에 나도 못 먹고 니도 못 먹고 다 못 먹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한 번도 내가 수확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그 방향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욱더 원망과 절망은 커져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방향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환경은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제 바라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과 희망이 환경을 이겨버리고 환경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거두는 많은 열매가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땅에 있는 썩어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열매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봄날에 놀러 다니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고 텔레비나 보는 사람들이,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을에 소출이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인생의 봄날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외면했을 때에 우리의 평생에 어떤 열매도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거두어들였던 그 수많은 소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닐 때에, 거두어들였는데 그것이 잡초와 같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다 태워져 버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소출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를 심으라 그랬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은 꼭 물질로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그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해요. 인도하길 원해요. 부어주길 원해요.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 주실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땀을 흘린 것처럼 제가 진작에 이 농사를 좀 지어보고 이거 땅을 좀 가까이 지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가꾸는 것도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지 몰라요. 환경, 여건, 온도. 예? 제가 이곳에 와서 나무 심어가지고 죽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있더라고요. 올해에서 이제 표고버섯을 이제 심으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막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가지고 2년 후에 이제 이것을
소출을 따게 될 텐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귀한 거잖아요. 노지 이 산에서 나는 거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막 가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2년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이 땅에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투자하는, 인내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이것이 그날 결산할 때에 엄청난 열매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심어야 되는 그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위가 때로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고 특별히 또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기뻐합니다.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이루어진 영혼 복음이 필요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쓰여지고 심겨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를 통하여,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것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함의 씨앗,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면,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요, 복음을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거부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전할 때는 안 들었는데 내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소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카운트하는, 계산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솔로몬의 영광과도 바꾸기 싫은, 비록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들에 핀 한낱 잡초와 같이 보이는, 흔해 빠진 가치없어 보이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에 핀 잡초 하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때에 맞는 것들로 공급하시며 이끄심에 대하여 그 경험들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비가 120원 했어요. 120. 제 기억에 120원. 그 전에 또 회수권, 학생들 회수권 50원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50원짜리 동전 굴러다니면 아무도 안 줬습니다. 요즘은 그냥 입을 열면은 억이에요. 억. 그 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24조를 벌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손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쿠팡이라는 것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24조를 벌었다. 계산이 계산이 안 나올 정도의 내용들이 막 그 재산이 얼마야? 몇 백조 단위로 지금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좀 숫자에 불과하죠. 그거 뭐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숫자예요, 그냥. 숫자가 높아지는 것 절구할 따름이지 그 가치가 몇백 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흘리는 땀으로 인하여 심는 모든 씨앗에 대하여 반드시 영원한 썩지 않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쪽을 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을 보자. 모든 것들에 그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저희 배우자에게,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그걸 적용을 합니다. 저희 환경에게 적용합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인데 관계 있는 사람들은 평생 봐야 됩니다. 평생 내가 불행하려면은 늘 그 평생 봐야 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만 쳐다보면은 내 인생은 평생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마저도 귀한 걸 거둬들이려면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보다는 그 상대의 환경에 대하여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땅을 좀 개간을 했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땅은 아니고 채소 심을 수 있는 정도의 땅 이제 개간하는데 돌이 이 땅에 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돌을 쳐면은 돌이 있는 데는 이게 뭘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땅에 옛날에 돌 많은 데서 나는 뭐 감자, 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만 막 심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 때문에 야 이거 밭 안 되겠다 이거 못 쓰겠다. 그렇게 해서 첫 해 그냥 포기했습니다. 둘째 때 보니까 잡초는 많이 나고 저걸 조금만 손만 보면 뭘 심을 수 있는데 흙도 별로 없고 돌만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런 비슷한 환경에 어떤 사람이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일명 그게 털밭이에요. 털밭. 돌을 가지고 이제 그 상자처럼 털을 딱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만 흙을 채워서 이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넓은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괜찮겠네 하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털밭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돌이 많고 돌이 싫고 이놈의 돌 이거 왔다 갔다 버텨야 했는데 요즘은 돌만 있으면 주워옵니다. 털밭을 돌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뻐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또 땅을 파다 돌이 놓으면은 그 돌을 캐가지고 또 그 테두리 가장자리를 만드는 털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제가 죽자고 농사 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봄에 작년에 그렇게 털밭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상추를 심고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심었는데 가을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걸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싫던 돌이 귀한 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용처를 아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돌 같은 것들이 막 우리 앞에 깔려가 있는 거야.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면은 그 싫었던 것이 도움이 되는 것들로 노는 거예요. 저 돌도 하나 제대로 이제 갖다 안 버립니다. 조그마한 돌도 주스다 그 가장자리에 쌓는 거야. 돌이 밭에는 돌이 없고 주변에는 돌이 없어 좋고 그 밭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쁘고 여러 가지로 또 그 관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돌 같은 많은 일들, 잡초 같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거기에 가시 같은 그러한 절망으로 가겠지만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저는 41년 주 안에서 살면서 그냥 씨만 뿌리고 가도 좋겠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결과의 열매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씨앗만 뿌리고 가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두게 될 그건 확실한 거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거둔다 할지라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씨앗만 심어보자. 그리고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재밌는 거는요, 돌을 자꾸 캐다가 들어다가 나니까 특별히 헬스장에 안 가도 근육이 붙어가지고요. 쌀은 빠지고 근육은 붙고 몸은 단단해지고 막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게 하시는 데는 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감사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귀한 열매로 칭찬을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